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과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로 정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과연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떤 학생 신앙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은 비유적인 것이거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 수련회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활도 믿지 못한다면서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사람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얘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성경에는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 부활 얘기만 없다면 자기가 성경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이도, 부활을 믿지 않고서도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의심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부활이 없이도 기독교가 가능하고 또 우리와 조금 다른 신앙이겠지만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되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없고 그냥 성경이 끝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기본적인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래서도 큰 문제가 없고 기독교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못 믿어하는 그 부활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기독교 신앙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들에 대해서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소문을 내고 가짜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하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도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부활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코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분명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앞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일이 된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본다, 헛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부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에 보이시고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야 됐던 그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했다고 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분명한 부활이 있음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완전히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몸이 어떠한 것인지 부활하고 난 이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를 가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신비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제자들의 문을 다 닫고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문을 통과하시는 그런 부활의 몸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제자들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랜 시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신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만져지기도 하고 생선을 드실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지만 또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체를 가졌지만 또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활 후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실체가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생전의 모습과 다른 것 같지만 또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신비한 부활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신비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부활한 몸을 너에게 보여주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모범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 역사를 연구하고 많은 조사를 했지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상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파스칼은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였다고 말을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금방 다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입증하는 그런 진실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비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더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